하나님, 하나님, 우리 서울 만석교회 우리 서울 만석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서울 만석교회 우리 서울 만석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울 만석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꼭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1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의 이 길을 소망하면서 지난 1월 한 달간 오늘까지 5주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5시간에 넘쳐서 5주간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 서울 만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갖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그 누구도 사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을 보실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목적은 분명하였을지라도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과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가도 곧 이미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2021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2021년 그 첫 달을 오직 이 제목으로 소망하며 매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이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내 생각이 더 이성적인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합당한 것 같아도, 달리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 학창시절에 경복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같이 갔더니 친구 녀석 하나가 갑자기 외쳐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느냐? 김상궁! 상소는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가 전주시대예요.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족보를 거들먹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무슨 파 무슨 몇 대 손이다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래 봐도 우리 가문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또 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것이 말레이시아예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가서 그 선교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들이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가 잘 사니까
이곳에 돈 벌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교지의 그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야기인즉슨 자기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돈 벌러 왔지만 그래도 내가 그 가문이 출신 배경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나는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그래도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족보 얘기는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족보 얘기는 그래도 좀 그 족보를 내세워서 내게 자랑거리가 있을 때 족보를 내세우죠. 우리 아버지가 산도적이었어. 우리 엄마가 소도둑의 딸이었어. 우리 가문이 백정 가문이야 라고 말할 그러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의 족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어찌 보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내 조상이 다윗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전까지 14대요. 바벨론 유수 후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의 14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이 족보를 따져보면 중간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왜 생략하면서까지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한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아주 조그마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를 다 수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겸손의 문보다는 좁은 문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처럼 그런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베들레헴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요새 너튜브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 보면 성지가 좋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여정, 성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곳 그 자리에 가보면 14각형의 별의 어떠한 모습이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놓은 건지 파놓은 건지 뭐 조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별이 모양이 뭐냐면 14각형이에요. 14각형. 그렇다면 왜 이렇게 14각형의 별을 여기에 그려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14각형의 별을 그곳에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소위 말하는 뭐 기역 니은처럼 그 자음의
다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보면 그 고유 숫자가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쓰는데 이 달렛이라는 것은 4를 아라비아 숫자 4를 의미하고 와우는 아라비아 숫자 6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렛, 와우, 달렛, 다윗 이렇게 써 있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보면 464, 즉 14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마태가 그렇게 14대를 꼭 보여주면서까지 기록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예수님.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말씀이시냐, 복음서이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신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더불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그 족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였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족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기록한 그 대상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찌는 듯한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느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보다 더 못한 정도의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요?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우리 조상이야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음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브라함의 어떠한 언약, 어떠한 약속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누가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말고 다윗, 즉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누구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 섭리를 계속 진행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로 하여금 그것을 유대인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서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 보니까 여러 가지, 먼저 전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자부심이, 그 자긍심이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경복궁에 뛰어들어가서 양거느냐 외쳤던 우리 친구처럼 자기 그 출신이나 족보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시조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왕통을 계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봐요. 누구입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아세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 가운데 4명,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사실 이 족보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이 4명의 여인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수상적인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이름으로서, 사실 이 다말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나안이냐 아니면 아람인이냐라는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이방인이었어요.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의 아내예요.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라고요. 누가? 다말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하고 지금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망측하지 않아요?
족보에 지금 이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여리고로 보내죠. 근데 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이 잡히게 됐을 때 재치를 발휘해서 구해준, 살려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일단 유대인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직업은 매춘부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성을 매개로 먹고 사는 그러한 기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은 그럼 어떠한 여인이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실 텐데, 이 룻은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와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좀 뒤틀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특별히 어떠한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모압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었죠. 여러분들,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룻이 아니라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자 이제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였던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결국 이 모압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다는.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조상들, 특별히 그 조상들에 속하여 있는 대표적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만약 제가 우리 가문의 족보를 만든다면 사실 이 여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 삭제했을 거예요. 왜요?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여인들이 어찌 보면 다말, 라합, 룻이었죠.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였고, 다윗은 이제 이 왕통의 확립자, 자기 조상 다윗이 자기들이 왕통의 확립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다윗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아들 낳음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다윗이 지금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 솔로몬을 낳은 엄마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한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특별히 이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 그만큼 유대인 너희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조상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다말 아니면 룻 아니면 누구예요? 라합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봐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지 않느냐. 우리아가 누구였어요? 충신이었어요.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전쟁에 충성을 다하서 충신의 모습으로 그 임무를 감당했던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온갖 계략을 다 짜가지고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전장에 다시 보내고 계략을 짜서 다 빠져나와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낳은 자식이 솔로몬.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조상을, 자기의 족보를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자긍심을 가졌겠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러한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지나친 자부심, 선민사상을 갖춰서 오직 신분과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기들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소유한 그러한 것들로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모든 조건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해서도 안 된다, 착각해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에 신분이나 조건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추접한 다말도 이방인 기생 라합도 무학여인이었던 룻도 심지어는 자기 남편과 바꾼 그러한 이 밧세바도 모든 죄되고 속된 그러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해서 제가 뭐 그리 대단해서 아니요 제2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거기 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을 향하여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목사라서 너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태신행이라고?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5시간을 통하여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더 대던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았던 이 한국교회 오랜 동안 그 세계에서 전례 볼 수 없던 그 대단한 한국교회를 자랑했고 성도가 몇이고 얼마고 교회 크기가 어떠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떠들어댔던 우리 한국교회 세계 전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어떠하다라고 떠들었던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마찬가지. 이제 40년을 오랜 동안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40년이 되었어 라는 그러한 자부심보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꿈을 소유한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